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을 낳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막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을 대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계시기를 내가 하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거기로 지내며 전치나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악수를 진행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명을 하여 그 증거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니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내라. 내가 그의 말로 40년의 조상들에게 하나 유대하지 아니하였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왕,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임금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이 55년 왕노릇한다 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제일 오래 임금 노릇한 사람이 영조 임금이신데 영조 임금님이 52년 제위했거든요. 고구려, 신라, 고려, 이조, 조선 다 합쳐가지고도 제일 오랫동안 임금 한 사람이 신라의 경순왕 56년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굉장히 오래 왕노릇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왕노릇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을 오래 한 것은 좋은데 그가 악행의 종합 세트다 할 만한 그런 임금 노릇을 했어요. 이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가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아주 간략하지만 조목조목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게 첫째는 우상 숭배이죠. 가증한 일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음란한 풍습,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음란한 성전 제도가, 제사 제도가 이방에 있었지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 이게 참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방신들을 따라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쫓았을까? 수많은 임금들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임금이 남유다의 임금의 반 정도가 그런 시험에 빠졌어요. 남유다 합쳐가지고 남북 이스라엘, 유다 합쳐가지고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 30명 정도는 다 그 시험에 빠졌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어요. 이제 열왕기하도 거의 끝에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공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번 이제 최고로 악한 임금 므낫세를 앞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의 법, 예배의 법도 이게 있는데 왜 굳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분의 3 이상의 왕들이 그 시험에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한 권사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많은 왕들이 여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은 왜 거기에 빠져들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정답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제사제도 율법서 읽어보시면, 레위기 특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사가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재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제사는 축제의 제사가 아니라 희생의 제사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번제 드리는 제사, 축제의 제사는 화목제의 제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년에 몇 번 없어.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이런 제사는 별로 많지 않아요. 감사절 이런 때나 특별히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서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제사 드릴 때. 네? 그냥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할 때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요. 제사장들은 나시린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3대 금해야 될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먹지 말아요. 제사장들이 술을 안 먹게 돼 있는데, 물론 술 아예 안 먹진 않아요. 근데 독주를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광야, 그 건조한 기후 속에서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안 먹을 수는 없어. 그런데 취하는 용도로 술을 먹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이 모양새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경건하고 몸이 건조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는 완전히 이스라엘하고는 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은 경건하고 아주 정말로 엄숙한 그런 제사인데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농경문화의 제사법은 다르더라고요. 농경문화의 제사법,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법, 되게 근동지방이 다른 거의 모든 제사, 그리스의 제사 이런 것도 다 제사의 형태가 뭐였느냐? 제사의 형태가 뭐였어요? 술 먹고 노는 춤추는. 그냥 집단으로 1000명, 2000명 아니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재물을 넣고 거기서 술 먹고 막 춤추는 광란의 파티. 이게 제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사장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 없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은 뜰까지만 가. 이방인보다 한 단계 나은 뜰까지만 가고 성전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가요. 자, 성전 안에서 술 먹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 음란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신전에는 뭐가 있어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제사 문화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남자와 여자신이 있고 바알신이 남자신, 아세라신이 여자신. 이 섬기는 사제들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이 사람들이요, 제사할 때 춤추고 노래하다가 나중에는 뭘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거 다 어른들이니까. 거기서 음란한 파티를 해요. 이방 종교의 그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혼음 종교예요. 혼음 종교. 1000명의 제사장들 다 떼거지로 뻘거먹고 춤추고 놀다가 거기서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제사예요. 처음에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가 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나갔을까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바꿔갔을까요? 예?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게 좋은 걸 먹어 들어가는 게 훨씬 많아요. 왜? 나쁜 거는 대체로 대체로 재밌어요. 대체로 쾌락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금이 됐어.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임금으로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제사장 말을 들어야 돼. 반은 임금이 하지만 반은 누가 다스려요? 제사장이 다스려요. 여러분, 권력은 아들하고도 아버지가 안 나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임금이 제사장하고 권력을 나누게 돼 있어,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제사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그리고 임금이 됐는데 온갖 권세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쾌락이란 말이죠. 인간적인 즐거움. 이거를 합법적으로 좀 누려보고 싶어. 여러분,
종교를 자유화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임금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쁜 임금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했어요. 이것도 하는데 성전 안에서 꼭 하나님께만 제사할 필요 있어? 이것도 하자.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도 좀 제사하게 하자.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신당도 좀 만들어주자. 종교 자유화. 자유 좋죠,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혼합종교화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만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어.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는 혼합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임금된 사람들이 그거를 싹 치우고 요거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요것만 해보자니까 다른 거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죠. 그 술 먹고 춤추고 놀고 하던 거 끊어버리고 이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보다가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돼? 금방 전에 거 하자. 전에 그런 거 재밌었어요. 꼬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되면 그런 거에 속삭임을 듣게 되죠. 제사장이 임금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야 네가 뭔데? 내가 임금인데,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누르는 제일 좋은 방법, 종교를 자유화하는 거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제사장 권한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지. 제사장권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4분의 3이 타락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타락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왜 타락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양쪽을 그냥 그대로 모양새를 비교해 보면 이쪽 모양새를 따라가기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한 임금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자고 산당을 철폐하고 신당을 철폐하고 우상에 가증한 일들을 철폐하고 이 하나님께만 예배하자고 했던 사람들의 모양인가?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하는 사람들의 모양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이라고? 이 역사가 말이죠. 왕 끝날 때마다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왕은 어떤 왕이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 역사책이 기록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혼합종교라고 평가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대단히 착각에 빠져있는 것, 나는 이스라엘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절대로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은 안 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도 이스라엘이 실패하던 것과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경건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일주일 동안 똑같이 흘러서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주일에만 거룩한 척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4분의 1은 아주 좋은 임금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선한 임금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4분의 3쯤, 성경에도 한 4분의 3쯤 되거든요. 4분의 3 정도는 세상에 살 때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음란함과 경건하지 못한 이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산다. 요즘에 물론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이 시대의 혼음 종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요즘은 무엇에 혼합되어 있는가? 맘모니즘과 혼합되어 있어요. 맘모니즘. 이 당시에는 남녀가 막 1000명, 2000명이 놀고 음란한 이 문화가 키포인트였는데 지금의 우리의 음란성의 키포인트는 뭐에 있느냐? 맘모니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종교에 혼합됐다면 우리는 맘모니즘에 혼합됐어요. 맘모니즘이 뭐예요? 돈을 섬기고 물질의 지배당. 물질 문화의 지배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목표도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 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물질의 풍요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가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물질의 풍요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이만큼 따라가는 것, 물질을 이만큼 따라가는 것이 같이 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게 혼합종교라는 거죠. 같이 가면 혼합종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때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물질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에 우리가 자신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물질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답하시겠지만 우리 교인만 해도 우리 교회에 등록된 120명의 성인 성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똑같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혼합 종교화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의 그 왕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받고 왕되는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임금이 그의 아들을 신앙교육 안 시켰을까요?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여러분? 시켰겠죠.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그가 병 고침 받고 3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 12년 동안 히스기야가 아들을 위해서 신앙교육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틀림없이 신앙교육 했겠죠. 훌륭한 선생들 붙여가지고 제사장 붙여서 교육했겠죠. 그런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교만해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해졌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지요. 또 죽을 병 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봤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왕궁 보물 다 보여주고 뭐 이거 했잖아요. 자기 과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아들 교육하는 가운데도 들어간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는데 설마 내 아들은 영적으로 괜찮겠지. 이런 교만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바벨론하고 이 외교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정사는 어땠는지 성경이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영적인 교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자녀를 보는 영적인 교만도 부모에게 틀림없이 있다. 설마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이런 교만이 틀림없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제 추측.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몇 대 기독교 집안인데 뭐 이런 교만. 저도 언뜻 막 그런 걸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하다 은퇴하셨고 저도 목사하다 은퇴할 거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집안 설마 우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 내신 거 보면서 가정마다 참 걱정이 많으시다. 걱정이 많으시다. 그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거 혹시 말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있었던 것 아닐까? 히스기야가 므낫세 키울 때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때리셨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대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벌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므낫세에게 나타나요. 이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므낫세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순행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자기 그 종교 특보로 임명하고 말하자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가장 큰 죄는 9절이요. 9절. 우리 다 같이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가장 큰 악은 뭐예요? 저 혼자 죽으려면 죽지.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었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므낫세가요, 이 5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는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는데 뭐라고 했느냐? 니들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좋아. 그런데 아세라한테도 예배해. 바라한테도 예배해. 1월 성심 재단도 세워놓을 테니까 예배할 사람은 다 예배해.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놀자. 이 꿰매 다 넘어갔다. 므낫세의 가장 큰 악행은 뭐냐? 자기 혼자 악을 행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꿰어서 그 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악에 빠졌는데 얼마나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멸하신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타락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남유다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 누가 꾀어서? 므낫세가 꾀어서.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떤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지도자가 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되든 정말 지도자가 잘해요. 지도자가 이 므낫세 같은 지도자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망해요. 백성이 꾀에 빠져요. 므낫세의 가장 큰 악함은 그 백성을 가장 악한 백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악행을 보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들 계속 보냈어요. 55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도 좀 회개하고 백성도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쳤던 다림줄로 유다를 치겠다 그러셨어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실제로 므낫세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이 아수르가 그때까지는 힘이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잡아갑니다. 므낫세 왕을 잡아가는데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해요. 일시적으로 회개한 거지.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을 쳤던 다림줄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쟀던 다림줄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쳐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결국은 버려지는 민족이 되는 거죠. 남유다가 결국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 시대에는 므낫세 시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혹시 히스기야의 말년처럼 교만하고 있지 않나? 이 위기의 시대,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배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예배 나오는 분들이 50명에서 60명 사이에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종교를 조사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하겠지. 그런데 예배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렸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분들은 2년 동안 예배를 집에서 영상으로 몇 번이라도 보셨겠죠?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제 생각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영상으로 예배 다 드리신 분도 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 2년 동안 별로 안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섬기는, 예수는 믿는 기독교인이야. 그럼 세상에 살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까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까요? 섞여서 살겠죠. 혼합종. 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시대를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 있어. 그래도 한국교회가 망하겠어? 이런 교만. 내가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저도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남유다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로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남은 자들을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신앙이 시작됐고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큰 소리 치면서 100년을 살았어요. 아니, 한 30년 살았지. 여러분,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가겠습니까? 안 옮겨가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이 촛대를 옮겨가시겠어? 우리가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촛대가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질 거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옮겨지고 있다.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남미나 아프리카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부 외소리지. 기독교 역사 속에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아들, 딸들은 므낫세 시대를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통곡하던 그 마음으로 나머지 15년을 살았다면 달라졌어요. 역사는 달라졌어요. 결국은 히스기야의 교만이 므낫세 시대를 만들었어요. 므낫세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가 55년 왕노릇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아몬이 아버지랑 똑같이 했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몬을 2년 만에 그의 부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그의 부하들이 죽이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왕노릇해야지. 그 죽인 신복들을 죽여버리고 어린 요시야 임금,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야 임금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요시야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끝, 거의 끝이에요. 우리 시대를 잘 보고 우리 시대가
과연 지금 므낫세 시대처럼 혼란한 시대, 혼합 종교의 시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한국교회 교인의 반은 죽으나 사나 나는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도 그 모습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성경은 남은 자들의 역사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다시 시작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이 땅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자손들은 므낫세 시대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하는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후손들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리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키시고 회복하며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므낫세 시대가 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센터교회와 모든 건축들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